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죠.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알도록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멸시는 사울을 향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멸시는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비 뽑기로 뜻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대한 멸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불량배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나하스라는 이름의 뜻은 뱀입니다. 이름에서부터 풍기는 기운이 불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암몬 출신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는 암몬의 왕입니다. 그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친 것은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친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랜 세월 조직적으로 제거해 나갔다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암몬 왕 나하스가 이 지역을 침략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 사본 중에 사해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해 사본을 보면 1절 앞에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은 갓 사람들과 르우벤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했다.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하게 했다.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 중에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암몬 족속에게서 탈출한 사람 7,0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길르앗 야베스로 들어갔다. 약 한 달 뒤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지독한 암몬의 뱀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은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복하는 입장에서 언약하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상할 수 있습니다.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그 사람에게 약속합시다. 제안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언약은 종주국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입장의 언약이 아니라 약소국이 강대국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하는 그런 불평등한 언약입니다.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졌습니다.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나하스가
뭐라고 답하는가? 2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항복한 것과 다름없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나하스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른 눈을 빼야 그 종주국 언약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눈은 신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죠. 그뿐 아니라 매우 약하고 조심스러운 부위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손가락을 가져가면 닿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눈이 감기죠. 그처럼 눈은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하는 이것은 전쟁의 상황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는 군인들이 싸울 때 왼손에 방패를 듭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창이나 칼을 휘두르죠. 왼손에 방패가 있으니까 시야가 가려집니다. 그러면 주로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상황을 살피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 하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자들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왼쪽 눈은 왜 남겨두는 것이냐? 두 눈을 다 뽑아버리면 완전 무력해지니까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눈을 남겨놓는 것은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불가능하게 만들고 종으로 부리면서 조공은 바치게 하겠다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잔인하고 악독한 나하스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7일의 말미를 달라,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나하스의 대답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구원할 자라는 것은 나하스에 맞서 싸울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가 없으면 체념하고 눈이 뽑히고 조공을 바치겠다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서 암몬왕 나하스가 그것을 허락했다 이런 말이 특별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뒤의 내용들을 보면 야베스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장로들의 요구를 나하스가 받아들였을까? 나하스가 그만큼 오만하며 전쟁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더 큰 야망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무릎 꿇릴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얕보고 있습니다. 7일 말미를 주마, 사람들을 모아봐라. 너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스스로 나타내 보여봐라. 전체 이스라엘 전력을 한번 보자. 너희 전력을 파악하면 앞으로 더 자신 있게 전체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수 있겠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7일의 말미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하스의 생각 위에, 그의 교만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당장에 멸망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7일의 말미를 얻었고 이 유보된 항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획을 긋는 역사를 만드십니다. 나하스가 준 말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냈던 전령들이 기브아에 이르렀습니다. 온 지역 중에서 기브아에 자신들을 구원할 만한 자가 있나 찾으러 온 것이죠.
그리고 사정을 들은 모든 백성은 통곡하며 소리 높여 웁니다. 나하스에게서 받은 모욕이 그렇게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전령들이 기브에 온 것이 사울을 찾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었죠. 그러면 백성들이 왕이시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사울을 찾아갈 법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특별히 찾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시 사울의 위치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 뽑긴 뽑았지만 특별한 기대를 하거나 백성이 의지하지 않는 그런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높여 우는 중에 마침 그 사울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기서 사울도 왕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밭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시골 청년의 모습입니다. 사울 자신도 왕으로 뽑혔지만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바뀌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사울의 반응은 첫 번째 노하는 것입니다.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크게 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매우 대담한 행동들을 이어갑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는데 한 겨리는 한 쌍의 소입니다.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아서 조각을 내고 이것을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조각들과 함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들도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2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사무엘의 이름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사무엘의 권위와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이것을 명하는 것이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장치는 그들의 소들도 이같이 할 것이라 하는 경고입니다. 당시 소는 재산 가치가 매우 높은 가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죽인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일은 심각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 참여에 대한 사울의 이러한 독려는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그 수가 33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올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수가 60만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모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과 이스라엘이 한 사람같이 나온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울은 왕으로 뽑혔을 때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던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외세의 위협 앞에서 동족들과 함께 울기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처럼 숨거나 도망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백성을 향한 사랑이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화를 내며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나라가 처한 심각한 상황에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마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으므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처럼 모인 것도 굉장한 일이죠.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사울의 경고와 협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비롯된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렇게 나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사울의 행동과 이스라엘이 나아온 것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움직이셨고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두려움이 죽음을 뛰어넘을 용기로 백성을 채우고 움직였습니다. 그 뒤의 내용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가 내일 건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그만큼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이죠. 꼭 이길 것이다 하는 자신감과 확신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을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 전체가 사기가 충전되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말을 전해 들은 야베스 사람들의 말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내일 나아가리니 너희 좋을 대로 다 행하라. 언뜻 보면 내일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맞아주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우리를 건져줘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의 대상은 사실 암몬입니다. 그래서 NIV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하스에게 이렇게 말해두었다. 내일 당신들한테 항복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기 전에 암몬 군대를 안심시키고 경계를 풀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은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세 부대로 나누면 이동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적을 둘러싸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 부대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세 부대로 나누고 새벽에 기습을 합니다. 새벽 2시에서 6시 정도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도 했으니 긴장도 풀렸겠다. 잠을 잘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기습해서 정신을 못 차리도록 몰아붙였겠죠. 그런 전투가 새벽부터 날이 더울 때까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6, 7시간을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대단한 전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암몬 사람들은 각각 혼자라도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죠. 이제 승리를 축하할 일이 남았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축하에 앞서서 백성은 먼저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일은 처형입니다. 이때까지도 아직은 리더십이 사울보다 사무엘에게 더 있어 보입니다. 사울을 반대한 자들을 죽이자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보면 이 전투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 백성들에게 대단한 신뢰와 인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아부하는 자들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말립니다. 13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말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들 중 일부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다른 이방 왕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이방 왕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반대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리하고 죽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자신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처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그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왕은 그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자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11장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을 위해 분노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전략을 짜고 마지막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모습 역시 왕으로서 합당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매우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14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왕정의 출발점으로 삼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길갈이라는 장소의 특징을 생각하면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확인하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발을 밟은 곳,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확인하며 할례를 행한 곳,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갈에 가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10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다면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 즉위식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사람이 가지는,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죠. 하나님과의 화목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암몬으로부터 건지신 구원, 왕을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쁨, 그것이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여기에서 기뻐한 자들 가운데 사무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계속 사울의 뒤편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도 사무엘이요, 길갈로 가자고 한 것도 사무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70인역에서는 사울 대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본문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리는 뱀의 세력과 그것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울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뱀의 세력과 구원, 그리고 왕의 입증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은 뱀의 세력과 하나님 백성의 충돌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뱀의 활동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치열한 맹공격을 쏟고 있습니다. 원수 사탄은 우리의 눈을 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저 착취를 위해서 한쪽 눈만 남겨놓아서 부분적인 것들만 보게 합니다. 전체를 온전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만 눈을 두도록 그는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멀게 되고 영적인 노예가 되는 것은 실제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받은 위협보다 더 큰 위협과 공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 아무런 긴장 없이 그저 원수의 공격에 노출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로,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할 것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라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버리시기 위해 왕을 세우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를 버리는구나. 아주 후회하게 만들어줄 왕을 세워주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할 왕을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키만 컸지 사실 작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겁에 질려 떠는 작은 가축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울을 왕답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강한 군대로 세우십니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는가 멸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역사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과연 네가 나를 감당하겠느냐? 네가 또 넘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또 조롱합니다. 네가 마음이 이렇게 약한데 뭘 어떻게 하겠냐? 네 꼴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냐? 누가 너의 보잘것없는 말을 듣고 구원을 받겠냐?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하면 가능하다. 처음부터 원래부터 그것 말고는 답이 없었다. 이 땅에서 공격받으며 넘어지며 낙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할 점은 구원의 왕을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사울에 대한 멸시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모든 이가 왕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입니다. 이 당시에 기뻐했던 왕은 사울이었고 지금 우리가 기뻐할 왕은 따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는가? 그가 누구냐? 관심도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는 예수를 알지만 예수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효과도 없고 그에게서 나는 어떤 도움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구원의 날로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시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왕이 아니고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이 왕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왕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역사는 이것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는 줄기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 누구일까요? 그 줄기는 바로 우리 구주, 참된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과 능력의 핵심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왕을 기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분께 고정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